다 같이 희망은 아니죠. 희망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1절에서 7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살인, 최초의 살인.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은 저주받은 가인. 그 다음 17절에서 18절은 최초의 도시, 에녹이라는 성이 만들어져 최초의 도시. 19절에서 24절은 라멕과 두 아내. 25절, 26절은 셋과 에노스의 출생.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 낳는 것부터 족보부터 쭉 나와야 돼요.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쫙 나오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더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밑으로 자녀들이 없었겠느냐? 있을 수 반드시 있다. 왜?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건강하고 또 에덴에서 추방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담의 나이를 복구하면 900년을 넘게 살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자녀를 생산하는데 그 자녀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두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른 자녀들이 있지만 성경엔 꼭 필요한 사람 이름만 기록하지 성경이 아담의 족보 기록하려고 쓴 것은 아니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성경은 기록을 해 나갑니다. 족보를 기록해도 꼭 필요한 것만, 꼭 알려줘야 될 것만 알려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인간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영혼을 불어넣은 영혼이 있는 인간이고 그 외에 짐승과 같이 영혼이 없는 고릴라와 같은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 그게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부터 내려왔다. 그게 진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세상 것과 성경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인간들이 살았다. 그래서 아담 창조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쪽은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 과학과는 맞추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 그리고 영혼이 있는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만들었다. 이렇게 세상과 합리화하는 이런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을 저는 100%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푸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 사람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고 가인이 이 두려워했던 이 말은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아담 하와에 또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을 하지. 특히 여자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 가인을 잡아서도 죽일 수도 있죠. 아담이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가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억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냥 성경 그대로 보자. 그러면 세상 과학하고 자연학, 우리 지금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연대가. 그것도 우리는 따질 거 없어요. 아니 6,000년 전, 뭐 1만 년 전, 10만 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고고학을 또 공부를 조금 했어요. 고고학을 공부해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우리 창조론, 창조과학자로 많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진화론은 완전히 가설이다. 가설. 가정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책을 많은 분들이 또 썼더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100% 믿습니다. 오병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인간이 실수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우주를 이렇게 만드는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인간의 그 좁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뭘 알면 얼마나 합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 누가 알아요? 이번에 경주에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인터넷 뉴스에 뜬 거 보니까 지진 또 났대요. 경주에 4.5 또 나가지고 경주가 지금 흔들흔들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지진 났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큰 지진은 안 납니다.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그 책에 보니까 한국은 지진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조그만 건 나지 큰 지진, 일본처럼 막 6.5, 7.5, 뭐 8 이런 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좀 기와장 무너지고 벽 좀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인 걸 또 보수해가면서 살아야지요. 경주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지질학자들이 과거에 발표한 기록을 쭉 보면은 큰 지진은 없다. 우리나라에는 6.5 이상의 지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우리 건물도요, 지진 설계 다 해서 한 겁니다. 지진 나면 일로 오십시오. 지진 강도 7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이거 다 설계된 겁니다. 최근에 짓는 집들은 지진 설계를 다 해야만 허가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지을 때 지진 설계, 그 강도 설계 해야 됩니다. 6.0 이상 나도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설계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주문했죠. 더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더 튼튼하게. 그거보다 더 튼튼하게. 그래서 여기는 더 튼튼하게 했어요. 광명 오이교회 지금 어제 아침에 보니까 가득 찼더라고요. 성전에. 광명 오이교회는 그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지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진 나면 제일 먼저 무너질지 모르니까 거기는 지진 나면 오이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보수를 해보니까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막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학교회는 아주 걱정 없으니까 지진 난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믿어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따지면서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엔 이 4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시는 그 내용을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한테 이걸 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벌하시고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를 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복을 받았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그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왜 기록했느냐? 예배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이 가인이요, 가인.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내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가인, 아벨, 뭐 어렸을 때도 알고 있는 건데, 그래 뭐 가인은 뭐 하나님 예배 실패해가지고 뭐 저주받고, 아벨은 뭐 죽고, 뭐 그런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만 알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 난 절대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기록을 하라, 모세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천국에 우리가 가면 뭐가 중요하느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있는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그 다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왜? 예배.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망각하면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천사가 이 본분을 망각해서 타락해갖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천사와 마귀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요거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다가 갑자기 저주받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라.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복받는 사람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저주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지켜야 된다.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예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기준.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해 제사.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은 어린 양을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는다해서 죽여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아담이 옷을 입혀주는데 어떻게 옷을 하나님이 입혀줬겠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 털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아무런 성의 없이 곡식 갖다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 예배는 뭐가 다르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가인, 너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벨,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아벨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또 설명들이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형식과 의식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린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벨은 이렇게 해서 의인이 돼서 최초로 천국에 간 사람이 됐고, 가인은 최초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됩니다. 가인은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가인 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가인. 자기가 예배를 실패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다음은 내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 저 녀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녀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억지 추측을 해서 미워하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는 죄인은 못 보고 아벨만 미워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만. 이거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게 발전해서 살인으로 가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살인으로 가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무서운 벌을 내리죠.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 표시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이제 저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영원히 저주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십계명에 써놨어요. 이때는 십계명 안 만들어졌어요. 성경의 법은 똑같아요. 십계명은 아담 이후 몇천 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1000대까지 저주를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 되면 내 자손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저주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오늘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가인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 그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소득이 없다, 남는 게 없다, 무슨 일이 안 된다, 그러면 가인처럼 난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빨리 신앙을 고쳐서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거 못 깨닫고 계속 가인처럼 죄 가운데서 살면은 자손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구분이 딱 돼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21일 특별 새벽기도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건축원금, 감사원금, 1점 번제물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